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온 부산과 경상남북도와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의 길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길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다른 가르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자꾸 시험에도 들고 상처도 받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 들으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교회 나서 시험 들은 사람들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성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카더라 방송 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평양에 있는 서무박교회라고 하는 북한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1930년도에 출석교인이 3,000명이었어요. 3,000명. 평양 서무박교회 하면 북한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물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장대현 교회가 많이 알려졌지만은 실제로 모든 북한에서의 장로교 총회 행사는 다 서문박교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1945년 8.15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은 해방되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그날 이후로 북한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원치도 않았는데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3.8선이라는 선언을 긋고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제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이 통치를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 독립할 수 있게끔 해줬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공산당이 들어오자마자 김일성이 앞서가지고 몇 달이 안 됐는데 벌써 북한 전역을 다 공산당이 다 점령을 하고 조직을 마쳤습니다.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3년 동안 그냥 이 남한 내에서 남노당 공산당원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정적으로 혼란했을 때 독실한 크리스찬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당선됨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정부 수립이 3년이 늦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소련 공산군 장교들이 같이 내려와서 북한 전역을 공산화시켜버렸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바르고 하려니까 이제 여기 북한에 있다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1948년) 온 가족을 남쪽으로 피신시키기로 하나님 결심하시고 황해도에 내려서 해주에 큰 통통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싣고 밤새 38선을 넘어서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북한의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일날 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투표. 우리는 보통 총선이나 대선이나 수요일날 투표를 하는데 북한은 주일날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는 것을 막으려고 주일날을 투표하는 날로 잡아서 투표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이 그 당시 평양 미싱협회 이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싱 아세요? 재봉틀 미싱.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북한 전역에 보급하는 그 이사장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사업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마셔가지고 당시 할아버님보다 먼저 3년 먼저 한국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연합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오늘 할아버님만 가깝게 지내셨던 사이라 8자녀를 데리고 영락교회를 갑니다. 영락교회를 가니까 큰 천막이 마당에 있는데, 거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다 그 천막에 있다가 나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남영동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 교회를 세운 것이 남영동 교회인데, 북한에서 내려올 때 월남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요. 아까 지금 탈북자들이 붙잡히면 감옥 가듯이 그 당시에도 남한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소문만 들리면 와서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탈출 작전을 벌이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놓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학생들은 학교 가는 옷을 그대로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디데이를 정해갖고 몇 월 며칠 저녁에 어디로 모인다. 그래서 모든 거 다 그냥 두고 탈출하기로 한 날 아침에 우리 장할아버님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 옷 입고 모자 쓰고 책 가만두고 나오고 다 흩어져 가지고 기차 타고 하나둘씩 모여서 황해도 해주에 모여가지고 배를 타게 됐는데,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 할아버님이 무역을 크게 해가지고 평양에 땅이 10만 평이 있고 뭐 이런 데가 다 놓고 뭘 갖고 내려왔냐? 가방에 딱 성경의 책 한 권하고 성경 해석한 주석책 딱 책 2권만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은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내려오셔서 매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1949년도 8월 달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미국 남장로교 본부의 탈미지 선교사님이
할아버님을 부릅니다. 할아버님 내려가시니까 지금 제주도에 사산폭동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불타고 경찰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가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1950년 1월 달에 제주도로 넘어가서 남원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운 것이 남원교회입니다. 서교표 옆에 남원이라는 곳 가보면 아주 장로교 통합적 큰 교회, 주석교회 300명 교회가 서 있고 그 옆에 위미라는 곳에도 교회 또 하나 기웃어져서 그쪽에 또 가장 큰 교회 한 500명 모이는 통합적 교회가 됐고 이쪽에 또 표선이라는 곳에 또 기도처에서도 또 교회 세웠는데 거기도 3명 이상 모이는 큰 통합적 장로교가 섰습니다. 거기서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탈미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을 드리기 위해서 조사 자격을 가십시오. 요즘 뭐 강도사 자격, 전도사 자격을 할아버님 받아가고 가서 2년 반 동안 목회하시면서 그 모든 목회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 남원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1950년 1월 달에 제도로 넘어가셨고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전 38선을 넘어서서 주일날 새벽 4시에 전면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계속 내려서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그리고 부산에 온 사람이 또 제주도까지 넘어와서 할아버님이 목회했던 교회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넘어오신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를 넘겨드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영락교회 교인들이 많이 부산에 내려왔는데 여기도 부산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부산 영락교회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소에 각각에 계시던 고현봉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희 큰아버님한테 자네는 오늘부터 이 교회에 고현봉 목사님 모시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겨. 그래서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돼서 50년 동안 부산 영락교회를 섬기시다가 천국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할아버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어린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써요. 드라마에 빠져서 하가지고 눈물의 영인지 콧물의 영인지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바랍니다. BTS 진이 제대했다고 나오니까 또 다들 와 몰려가가지고, BTS 진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이 성경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꿈에도 그리운 우리 예수님, 자나깨난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성품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이단에만 빠지면 자기 이단의 교주를 신으로 섬겨요. 제가 식당에 종업원에 전도를 했습니다. 자매님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네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제가 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 네? 혹시 신천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 신천지입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만희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지금 병들어 늙어 죽어가고 있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교주 보혜사 성령 이만희 선생은 영생불사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의 이단의 교주를 신처럼 섬기고 있다니까요. 정명석 그 통일교 이단이 감옥에 들어가서 100세까지 감옥에 들어가게 있는데도 아직도 정명석 선생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성령 은사 받고 방언 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은사지만, 성령의 시적인 핵심적인 충만의 내용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소리 지르고 성내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교회에 이제 교육연구소장으로 와 계시던 김명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집에서 아버님 목사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늘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신앙이 아름다운지, 뜨거운 고구마를 먹다 생겼어요. 아 뜨거, 성령님 뜨거워서 어떡하시지? 성령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 그러니까 뜨거운 고구마 먹고 자기 뜨거운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 계신 성령님 뜨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하더라. 그래서 그 아버님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저렇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구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뜨거워서 어떡하시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진실되게 간절하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진짜 저 사람 크리스찬이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했는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역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본받을 만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성질 못된 사람이? 그런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밤낮 부부싸움 하다가 여보 교회 갑시다. 너나 믿어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닮은 꼴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주일날은 한 2시 반쯤 되고요, 평일날은 3시에서 3시 반쯤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30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30장 읽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는 제가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전하고, 부목사님 설교할 때는 제가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딱 깨니까 2시 46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3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1년에 10번 읽는 목표를 세웠다가 너무 바빠갖고 8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까지 4번 읽고, 후반부에 또 4번 읽으면 8번 읽는데, 제 개인적인 목표는 빨리 100독 하는 겁니다. 지금 70독밖에 못 해갖고 한 100독을 해야 되겠다. 왜?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떡합니까?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고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의사가 병을 알아야 병을 고칠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법을 알아야 변호사 제대로 하죠.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 전문가인데, 미술선생님 미술 못 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평생 동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인데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어서서 눈 뜨고 하는 것은 성경 보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때때로 말씀을 붙잡고 울기도 하고, 또 기뻐서 웃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위로도 되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특별히 시편 읽다 보면요, 정말 다윗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해서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들이 이 시편 속에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같이 내가 시편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다 소홀히 할 수 있어도 말씀만은 절대로 소홀히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 교인들이 1년에 1독 이상 있는 건 물론이고, 또 필사 성경을 전체 쓰는 것도 우리 전 교인들이 하고 있고, 구역장 되면 2번 정도는 통독을 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 3번 이상 통독을 해서 이제는 성경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조해서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사람 금식 너무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금식하다 죽는 분 봤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잖아요. 39일 금식하고 죽은 분 봤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신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한번 따라하세요.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란 말은 헬라 언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오늘날 사도행전 교회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내에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가진 걸 다 나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신학교 다니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공산주의의 괴수가 된 것은 그 당시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이 차이가 너무 크고, 그 사회를 보니까 귀족들과 이 평민들과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나고, 관계에 커서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고 부자들은 음식이 썩어져 버려지게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뭐냐? 많이 가진 사람 다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이론이 이 자본주의 이론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이론이 안 되는 것은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나눈 것이고, 공산주의는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강제로 총각하려고 갖고 뺏어갖고 나눠주니까 공산주의 한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다 가난해졌어요. 왜? 성령의 은혜로 나눌 때 더 복을 받게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귀족들을 가다 다 감옥에 잡아놓고 재산 뺏어서 나누다 보니까 다 못 살게 됐더라고요.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무너뜨립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독교 귀족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갔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귀족들을 다 죽이고, 황제도 죽이고, 짜르라고 하는 황제도 죽이고 다 죽이고 난 다음 뺏어다가 그런 사람들을 나눠줘서 이제는 다 평등하게 살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1917년입니다. 74년 후에 1991년에 소련은 망했습니다. 왜? 거지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가 눈을 깜짝깜짝 쳐다보시는데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1992년부터 94년까지 1년에 2번씩 모스크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제가 소련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련이 우리가 그때 뭐 달나라 로켓 쏘고 뭐 원자탄도 만들고 뭐 그래갖고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가봤더니, 그 당시 소련 러시아 사람들 한 달 평균 생활비가 $20. $20. 우리 지금 한국에 45,000불이죠. $20에. 1992년 3년도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4년 동안 공산주의가 통치하면서 완전히 나라 거저 나라가 됐어요. 있는 돈은 걷어갖고 무기나 만들고 핵무기나 만들고 로켓 쏘아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굶주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식사가 딱딱한 요만한 빵 하나가 한 끼 식사인데, 그것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밖에 못 먹어요. 빵도 없어가지고. 딱딱한 빵인데 그게 아침 식사로 나와서 있고, 저녁 식사도 딱딱한 빵 하나 전부인데 점점 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가 한번 발다가다 뛴 벌건 스프에 기름 둥 떠 있는 그게 스프로 국이라 그래갖고 같이 먹어요. 불쌍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20, 한 달 평균 20불 갖고 살아요.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20불이면 지금 13,000원에서 한 26,000원 되겠는데, 어떻게 1년 한 달 26,000원 갖고 삽니까? 그게 결국 성경에는 이 코이노니아를 잘못 해석해서 공산주의가 갖고 와가지고 총각칼로서 간 사람을 뺏어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가르침은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 적게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내 유무상통, 누가 더 많이 갖고 더 적게 하는 거 없습니다. 다 나눴습니다. 교회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많았는데 과부들이 교회만 오면 의식주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제일 처음 생겨난 것도 과부들에게 도움 구제를 해주는데, 어떤 과부들은 잘 돌봐주고 어떤 과부들은 좀 빠져서, 그 빠진 사람들이 불평한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더 열심히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와 오늘날 교회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못 따라간 것이 하나가 이 나누는 역사입니다. 나누는 역사.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눔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눌수록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데 자꾸 더 갖자고 이 나라가 더 갖자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또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나눔과 섬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나눔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면 참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100번 해봐야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님께서 상도동에 사실 때 저녁마다 재봉틀로 자루를 만들어 갖고 쌀을 담아서 지고 나가세요. 그 뒷산에 토굴을 파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아주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로 토굴 입구를 가려놓고 문이고요, 그 안에 열고 들어가면 그 밑에 가만히 깔고 그 밑에 가족들이 살았어요. 정말 6.25 후에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처럼 살았던 데입니다. 근데 할아버님은 집에, 그러다 하나님이 사업을 하셔서 남한에 내려와서도 미싱 무역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니까 쌀이 있었는데 밤마다 쌀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 토굴 앞에, 가만떼기 앞에 살짝 놔주고 밤마다 이 쌀자루를 두고 나가서 놓고 옵니다. 근데 할아버님께서 그 밤에 몰래 갖다 놓고 오시는데 한 두세 주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빈자루 들고 이렇게 와요. 할아버님한테 빈자루 이렇게 들고 와. 할아버님,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장로님밖에 이 일을 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 빈자루 갖고 오면 또 빈자루 또 채워서 쌀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 할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할아버님 늘 나누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세끼 먹을 거 있으면 다 받은 거지 뭘 더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냐고. 자꾸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셔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저희들은 어릴 때 자라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습니다.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왜? 써보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뉴욕에 유명한 노숙자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뉴욕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겨울에 노숙자가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슬리핑백을 지퍼를 열어서 이제 장례를 치려고 보니까 그 안에 구걸하면서 받은 돈 5불짜리 10불짜리 돈이 꽉 들어있는데 5만 달러가 돼요. 5만 달러. 그 5만 달러면 말이죠, 거기서 100불 꺼내고 호텔 들어가서 샤워하고 뭐 아무것도 시켜 먹고 그날 밤에 편하게 잘 지냈을 텐데 그걸 모으기만 하고 써오지 못하고 얼어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 거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꾸 움켜쥐기만 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고 나면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 더 주시니까 또 나누고, 나누면 더 주시니까 또 나누고. 할렐루야.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둘째가 서로 교제하며, 셋째가 떡을 떼며, 한번 따라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직행하라. 성찬과 세례인데 저희들은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와 성찬인데, 이 성찬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이걸 지켜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 생각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것대로 살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담대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늘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토요일마다 또 우리 장아버님 오셔갖고 형들 앉아놓고 성경 퀴즈를 했다고. 성경 퀴즈를 하면서 또 상금을 줘갖고 제가 상금에 눈에 몰아갖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가 이야기 속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은혜 감사한지 울고 또 울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성령 받았는데 고3 될 때까지 5년을 울었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끝이 않았어요. 눈물이 나는데 예수 십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부려 피로 돌아가신 생각, 너무나 주님을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 놀라운 일은 평생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감사되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의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은혜가 힘해지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문제 일으키고 다 십자가 신앙이 사라진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예배는 빠진 적이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오티스 키너 목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티스 키너 목사님이 키가 거의 한 1m 90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컸어요. 조기 목사님 옆에 서셨는데 조기 목사님 이만큼 키가 조 목사님도 크신 편인데 한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꾸부정하게 이렇게 서셔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2층 맨 앞에 발코니에 앉아갖고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오티스 키너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오티스 키너 목사님 설교를 막 하시다가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사님이요, 설교하시다가 우시는 거예요. 샥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하시다가 우시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또 2층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조영희 목사님도 통역하시다가 멈추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나와서 복음성가를 부를 텐데, 우리 찬송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요즘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 당시 1967년도니까 복음성가 아직 한국에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나와서 사모님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가사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네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두네 분이 손을 붙잡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예배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나도 평생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니까 또 반장을 하래요. 그 반장이 되니까 또 학교, 그때는 한 반이 60명씩이었는데 학교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반장이니까 추석부 갖다 놓고 1번 암흑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번까지 번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저희 반에요, 유명한 야구 감독 김재박이 제 반에 있었어요. 김재박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홍문종이라고 국회의원 된 분이 있는데 홍문종도 그 안에 있었고.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 짝이 서경원이라고,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 잘생겼어. 아주 김수현이처럼 생긴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너 교회 가자,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야야야야, 나 주일날 여학생 꼬시러 가야 돼. 머리 이렇게 돌려놓고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라. 내가 지금 미션 스쿨에서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파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무슨 또 주일날 교회를 가자 그러고,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놓고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지날 때까지 견도를 못했어요. 뭐 밤낮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제가 2004년도에 미국 LA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게 담임 목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미주 한국일보에다가 이제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이용원 목사 취임한다는 그런 기사 같은 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전화 뜯고 왔습니다. 그 이용원이, 내가 알고 있는 이용원이 맞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 친구 서경원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제가 미국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자기 보러 교회 나가자 했던 이용원은 어디서 뭐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보니까 역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LA에 있는 서러버리라는 음식점에 앉아갖고 간증을 하는데 막 음식이 다 식는데도 막 입 침 튀어가면서 간증을 그때 했잖아. 내가 말이야, 자네가 큰 아버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미국 가서 예수 믿고 나서 너 생각밖에 안 하는데 역시 너 목사가 됐구나. 목사 됐어.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교회 안수자가 돼갖고 단기 선교도 지금 4번 갔다 오고 뭐 학교 봉사하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학교 친구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 반드시 예수를 믿을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 같이 안 다녀도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한평생 우리가 주님의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로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 살면서 그 다음 나누는 신앙으로 코인안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십자가 신앙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요즘 세월을 보냈던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든 문제 해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 앉아서 먼저 책상에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나가서 아침에 먼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가서 회사 땡 할 때 들어가지 말고 30분 전에 미리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사업장의 주인이니까 회사원들 나기 전에 먼저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사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맡겨진 데 충성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회사가 번창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데,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예배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는 집이라고 안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기도가 말씀을 가능케 하고, 기도가 선교를 가능케 하고, 기도가 코인연화를 가능케 하고, 기도가 십자가 신앙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66년도 2월 달에 이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저는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혼자서 5분 이상을 못했어요. 5분 이상 할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간 보면 시계가 안 가요. 시계 죽었나 왜 그래? 막 몸부림쳐도 시계를 보면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 태엽 가면 시계가 태엽을 다시 감아보고 막 그때 안 가 시계가. 그런데요, 66년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조영 목사님이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들 졸업식 그 앞두고 부흥회, 꼭 어린이 부흥회를 열어주셨는데 넷째 날 제가 불 받았거든요. 갑자기 혀가 딱 꼬부러지더니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 왔구나. 그래갖고 그날 집에 가면서 잃어버릴까봐 입을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 들고 교회로 뛰쳐들어가서 탁 엎드려 기도하면 울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훌쩍 지났어요. 저는 매일같이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 들고 교회 뛰어들어가는 게 제 학교 방과 후에 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 버스가 서대문 로타리에서 내려갔고, 내린 게 바로 교회 앞에 버스가 섰어요. 그럼 바로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잠깐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이 기도의 물줄기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도순 목교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어떻게 5명으로 78만 명 성도를 만드셨느냐. 불을 토하는 설교, 성령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구역조직,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연구해서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경이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해외 성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저 오후 시간이 되면 기도만 하셨어요. 호텔방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덜덜덜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시고 성회 가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두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려움 다가올 때, 고통이 다가오고 힘들어서 어떤 분들 해결하지 못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에 대한 간증 하나만 하고 내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희라고 하는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1학년인데 좀 고혈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혈압.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뇌출혈을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일로 뇌출혈이고 뭐 심장마비가 쓰러졌을 땐 5분 이내로 심폐소생을 해야 돼요. 5분 내로. 5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5분이 지나가서 심폐소생을 안 하면 뇌로 피가 안 올라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죽습니다. 뇌사 상태가 됩니다. 의학 용어로 코마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3시간 반 후에 발견됐어요. 여자 화장실에 여자가 학생이 있는데 그걸 누가 열어보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보는데 사람은 있는데 문이 잠겨있으니까 막 흔들어도 안 나오니까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연락이 와서 이제 119 가서 싣고 갔는데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해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달려왔는데 3시간 반 후에 발견되었고 이미 뇌가 죽은 상태가 돼서 의식불명으로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고 만에 하나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식이 회복되면 몸 절반 이상은 불구가 돼서 평생 장애로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할머니도 기도하는 할머니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우리 하나님 전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래 영원토록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자에서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24시간 교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또 피가 나면 또 할머니가 와서 또 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구역 식구들이 알아가 구역 식구들이 와서 같이 우리도 같이 기도 동참할 때까지 좀 쉬시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흘 지나고 열흘 후 열이틀 2주가 지났어요. 근데 그 구역의 지역장이 되는 나이스 권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딸이 다희가 지금 보름째 의식불명을 했는데 전 구역 식구들이 지금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중환자실에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여학생 호수를 잔뜩 꺼내고 쭉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다일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2주 동안이나 온 가족과 구역주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딸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다 기도 끝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데 이 오른손에 턱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았네. 그러니까 의사가 여기서 보고 있다. 저거 툭 치고 그냥 반사작용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옆에서 의사가 또 초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는데요, 그날 이후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음번에 가니까 눈을 뜨고 껌뻑거리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한 달에 완전히 완쾌가 돼갖고 어디 하나 마비된다고 정상에 돼서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목동만에 지금까지 몇십 년 있었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그 다음 한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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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이 있으면 육신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이노니아 나눔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